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나 4장 11절 말씀입니다. 요나 4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에 대해서 말씀 읽겠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니느웨는 당시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강력한 아수르 제국의 수도로서 악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가 심판받기를 원치 아니하셨듯이 하나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리라 하셨던 것입니다. 요나서 1장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라 하시니라. 하지만 요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달랐습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심판을 받아 멸망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니느웨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가지 아니하려고 했습니다. 요나서 1장 3절에 그러나 요나가 야훼의 얼굴을 피하려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요바로 내려가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야훼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안에 배삭을 주고 배에 올라탔습니다. 저는 요나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1978년 성령께서 저에게 일본 선교를 명령하셨는데 당시 저는 미국과 유럽으로 다니며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역은 최자실 목사님에게 맡기고 나는 일본 이외 다른 나라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나는 일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를 선택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나 마음에 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며칠 후에 일본 목회자 세미나에 초청이 와서 가보니 1000여 명 이상의 일본의 목사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설교를 하려고 강단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어린 시절 받았던 상처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학교 교실 안에서 한국말을 쓰고 일본말을 쓰지 아니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와서 보고 제가 일본말을 쓰지 않고 한국말을 쓰는 것을 보자 끌고 나와서 옷을 벗기고 얼마나 때렸던지 제가 비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런 나를 복도로 끌어내어서 복도에 구경거리로 삼았습니다. 그 기억이 마음에 떠오름과 동시에 총과 칼을 가지고 온 동네를 휘젓던 일본 현병들이 생각이 나고 전쟁터로 끌려가는 이웃집 형들과 누나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이 떠오르자 몸이 부르르 떨리며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5분 이상 그렇게 서 있다가 용기를 내어 입을 열어 말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증오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망하기를 원합니다. 순간 강단 정체가 그 말을 듣고 일본 목사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일본의 태풍이 몰아오고 지진이 일어나서 폐허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얼마나 기쁘고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저는 어릴 때 일본이 침략으로 큰 고통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옛 상처들을 치료해 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절대로 선교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하고 강단에 서서 그만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여기저기 울음소리가 들리고 일본인 목사님들이 강단으로 뛰어 올라와 울면서 저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일본인 목사들이 말하기를 목사님 용서해 주십시오. 사실 저희는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이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부모님 세대 대신 용서를 빕니다. 우리 일본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는 일본에 대한 증오가 가득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눈앞에 하늘이 확 열리는 것 같더니만 큰 손이 내려와서 내 머리에 속에는 무엇을 끄집어내서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증오가 마음속에서 사라져버리고 온몸에 일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 꽉 들어차 들어왔습니다. 그날 그 사랑이 마음에 들어와서 그 사랑의 의지에서 2시간 넘게 설교를 했습니다. 니느웨가 가기 싫어했던 니느웨 가기 싫어했던 요나의 심정이 이로써 저는 체험한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니느웨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했고 그래서 그 니느웨가 심판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시시로 가는 배를 탔던 요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폭풍을 만나 결국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물고기 삼키게 하시고 또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는 요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요나서 2장 1절로 2절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야훼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다고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부르셨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건지신 후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요나서 3장 1절로 2절에 야훼의 말씀이 2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느냐 이르시되 일어나 큰 강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려 하신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2번째로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요나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다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잘못을 하거나 실패를 하였으면 이젠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잘못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한 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와 유다가 있는데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판 후
자살을 선택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3번이나 부인했지만 회개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달려졌습니까? 자살을 선택했던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악인으로 역사에 남았고, 회개를 선택하고 베드로는 절망을 듣고 다시 일어나여 초대교회의 지도적인 사도로서 그 사명을 훌륭히 감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죄인이 멸망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로 7절은 너희는 야훼를 만날 만할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너희는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 우리는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 있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보다 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회개하다가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물고기 뱃속에 구원받은 사건을 통해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요나를 용서하시고 선지자로서 그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가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난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래도 니느웨 사람들은 금식하고 악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요나 3장 6절을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낮은 자나 큰 자를 불구하고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시는 모습을 보시고 심판을 거두셨습니다. 요나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행한 것을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선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한 말씀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를 본 요나는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는 성읍 동쪽에 초막을 짓고 혹시라도 니느웨 멸망이 임하지 않을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요나서 4장 1절로 3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다시 서로 도망하여 싸우나 주님께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뜨지하시며 이내가 그 실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야훼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소서. 사는 것이 보다 죽는 것이 내게는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셨음을 보고 요나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니느웨의 심판을 원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서로 심판관이
되어서 너희는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죄하고 심판하는 마음에는 나는 의롭고 너는 악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너나 한 것 없이 모두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막을 짓고 니네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 한 가지 이벤트를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 만에 박넝쿨이 머리를 덮도록 예배를 했는데 그 박넝쿨 때문에 햇빛이 내리비치고 더운 바람이 불어도 시원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 박넝쿨을 보고 좋다, 기분 좋다, 박넝쿨 참 멋있다 그러고 즐거워했는데 그만 하룻밤 자고 나니까는 벌레가 와서 박넝쿨 줄기를 깔아 먹어서 박넝쿨이 말랐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깨닫기 위하여 적은 벌레 한 마리를 사용하시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고 도우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화가 나서 막 죽겠다고 가슴을 쳐서 할 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기를 이 사람아 네가 이 박넝쿨 태어났다가 하루 만에 죽는 것을 그렇게 아깝게 여기느냐. 나에게는 이 성에 사람들만 해도 12만 명 짐승들 생명이 이렇게 많은데 이들이 불쌍해하지 않느냐. 내가 불쌍하는 것이 무엇이 나쁘냐.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3편 8절로 9절에는 야훼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대대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드리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드린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지 아니하시더라면 우리는 이미 심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고 했습니다. 용서에는 끝이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용서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그처럼 끝없이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불광동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배에는 정말 몸도 춥고 마음도 춥고 생활은 어려웠습니다. 가마니를 깔고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가 없으니 낙심이 되지요. 잠자리는 추워서 벌벌 떨지요. 항상 밥상은 비어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에도 성령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제게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은 좋으신
주님 하나님이신 것을 마음속에 절실히 느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천막에 있어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가만히 위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빈 밥상을 만나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려는 것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같은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통해서 나중에 오중복음과 삼중 축복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 말씀 통해서 평생의 은총을 얻었습니다.